오늘 본문 이사야 40장 1에서 5절 말씀이 쓰여진 배경을 좀 먼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나라가 멸망했기 때문이죠. 이미 북이스라엘 10개의 지파는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라는 나라를 통하여 이미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남아있던 남유다 또한 586년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남유다를 멸망하게 한 왕 느부갓네살 2세는 정말로 무자비한 방식으로 전쟁을 수행하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었는데요, 그 성을 빙 둘러싼 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런 상태로 2년 동안이나 예루살렘 성에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 사람들은 이 식량과 물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로 2년이라는 시간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좌절되고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때의 일을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딸 내 백성이 멸망할 때에 자비로운 부녀들이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자녀들을 삶아 먹었도다. 당시의 상황이 얼마나 극단적이었으면 자신의 배로 낳은 아이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삶아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먹는 일은 율법에서도 가장 금기시되는 저주스러운 일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바벨론과의 전쟁으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전히 파괴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결국 함락하게 됩니다. 이후에 느부갓네살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끌고 가게 되죠. 이 바벨론까지의 거리는 대략 1500km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정말로 먼 거리까지 끌려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원수들의 성전을 파괴하고 부모를 죽이고 자녀들을 죽이고 그 모든 압제를 행한 그 원수들의 노예 생활을 기약 없이 행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인지를 조금 아시겠습니까? 원수들의 압제 아래서 기약 없는 노예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남유다가 멸망당한 후에 약 5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소망을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향해 이처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노역이 끝이 나고 이제 이스라엘로 귀환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신 후 페르시아 왕인 고레스를 사용하셔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본국으로 귀환하게 하십니다. 이 1차적인 목적이 먼저 오늘 본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은 단지 당시 이사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로만 한정하여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2차적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여 우리들에게 선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가 오늘 본문을 인용하여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과 그 죽음의 그늘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의 노역의 때를 그치게 하고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주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장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위로라고 오늘 본문과 연결하여서 언급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니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외친 하나님의 위로이시며 하나님 백성들의 노역의 때를 그치게 할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한 메시지를 갖는 말씀이라 할 수 있겠다는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위로를 선포한다라는 말을 거꾸로 생각해 보면은 어떤 말일까요? 위로를 뒤집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또한 바벨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위로가 필요한 상태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바벨론 포로들과 같이 노역의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자비한 바벨론 군대에 의하여서 끔찍한 침략을 당했고 영혼과 육체가 완전히 손상된 상태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 또한 무자비한 폭군인 죄에 의한 끔찍한 침략을 당하고 있고 우리들은 죄와 죽음의 사슬에 묶여 얽매인 채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비참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포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역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강제 노역이라는 말을 익히 알고 있죠. 노역이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강제적이고 억압적으로 부과되며 괴롭고 힘들게 하는 일과 상태를 노역이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들도 포로가 되어 이러한 노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신약의 기자들은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벨론 때와 같이 노역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우리들은 곤고한 것이죠. 애통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위로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삭스를 주고 억압하는 원수인 이 죄의 종이 되어서 끊임없이 죄악의 열매를 맺고 죄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우리들이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이 원수된 죄의 종노릇을 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억압당하는 그런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죄라는 폭군의 횡포에 절규하며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죄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무자비하게 정복함과 같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을 노략질하였습니다. 죄는 죽음과 질병을 무기로 삼아 인생을 고통스럽게 하였고 다툼과 분열을 통해 눈물을 일으켰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하고 부모와 자녀가 반목하고 형제와 형제가 갈라지며 몸에 질병이 생기고 전쟁이 일어나며
권력자에 의한 수탈과 억압 등 사람의 안에 위로가 필요한 상태, 울부짖는 괴로움의 상태, 노역의 상태에 이르도록 죄는 만든 것입니다. 정말로 억압적인 폭군인 것이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을 행할까요? 왜 청년들이 결혼을 거부하고 아이 낳기를 싫어하며 더 이상은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는 그런 시대가 있게 되었을까요? 왜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뭐 템플 스테이다, 마음 치료다, 뭐 힐링이다 하며 온갖 위로를 찾으려고 방황을 하고 있을까요? 모든 사람, 누구도 빼놓지 않고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는 노역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 왕과 같은 이 죄라는 폭군에 의하여 억압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곳에 모인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우리들의 마음이 정말로 죄가 없던 창세 때와 같이 평온하며 아무런 한숨과 괴로움도 없이 오직 기쁨으로만 충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자녀들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는 어떻습니까? 또 교회의 형제자매들과의 관계는 또 어떻습니까? 회사는 어떻습니까? 이 나라는 또한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그곳에 참된 평강이 있습니까? 슬프지만 저의 입술에서도 요즘 자주 터져 나오는 말이 괴롭다입니다. 정말 괴롭습니다. 부모님의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신앙 문제가 대두되고 저희 내면에서 일어나는 죄와의 씨름 문제, 교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돈 문제, 살아갈 집 문제 등등 이곳저곳에서 수도 없이 평강을 뒤흔드는 일들이 산재한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이겨내지를 못합니다. 그러므로 술에 도피를 하는 것이죠. 게임으로 도피를 합니다. 혼자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밖으로 나오지 않는 도피를 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마약에 손을 대죠. 극단적으로는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정말 끔찍한 일을 자행하기도 합니다.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는 것이죠. 죄라는 폭군에 의한 이 노역의 때가 너무나도 괴로워 온 세상에 비명소리가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놀라운 소식을 선포하십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진심으로 감사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정말로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1절 말씀의 가장 첫 어구가 제 마음에 많이 감동이 되었는데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이 노역의 때를 지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인생에 우리만 덩그러니 놓여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을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하셨습니까? 너희의 하나님. 소유격을 붙이셔서 나는 너희에게 소유된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어떤 시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정말로 순종하고 의를 이루었을 때 이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끝없이 반역했고 우상을 섬겼고 죄의 종된 상태에 있으므로 심판을 행하신 가운데 증거하신 말씀입니다. 즉 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다 잃고 파산한 상태에서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여러분, 이 절망적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보여지는 이 세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살아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여전히 죄악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 아무런 잘한 것을 한 것이 없는 우리들을 향하여 자신을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우상들과 같이 우리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로 금과 은을 바치는 자들에게만 복과 은혜를 주시는 그런 비인격적인 신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하지도 않았는데 여전히 죄악되고 절망적인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음료와 같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만을 찾아 헤매고 다녔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소유격을 붙이도록 나의 하나님이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기꺼이 다가와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하나님이 이러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선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들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악된 우리들을 이 땅 가운데 내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나 여호와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신 이것에 감동해야만 하고 감사해야만 하고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내어주신 이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살아가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소망으로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절망 중에 있는 자들은요, 어지간해서는 위로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진짜로 절망스러우면 다른 사람들의 위로의 말이 오히려 무겁게 느껴지고 마음에 닿질 않습니다. 또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이 건네는 가벼운 위로의 말이 나에게 분노를 일으키기도 하고 상처가 되는 말로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위로는 지금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위로는 겉으로만 그치는 위로가 아니라 어떤 위로라는 것입니까? 마음에 닿는 위로. 우리들의 마음속 깊이 다가와서 진정 마음에 닿는 위로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라 말할 때 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말은 어떤 내가 이런 저런 정보와 지식을 너에게 줄게 라는 말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강렬한 소통을 의미합니다. 즉 마음과 마음이 맞닿아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가슴 깊이 들려지도록 전하는 것이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 말인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하여서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에는 이런 진정성이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닿도록이라는 말을 할 때 이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은 그냥 가볍게 얘기하면 여성형 단어입니다. 이 예루살렘이라는 호칭은 명사인데요. 즉 우리가 호세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이라는 이 말을 호세아서의 문맥에서 따라 생각해 보자면
남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신부와 같이 여기는 우리들을 향하여서 정말 깊은 애정을 담아, 정말 깊은 애정을 담아 남편 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도록 마음을 담아 위로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을 마치 자신의 사랑하는 여인과 같이 여기시면서 우리들의 마음에 정말로 참된 위로를 선포하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아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에게 이런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고멜과 같이 음란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냥 흙으로 지어졌으나 그 흙으로 지어진 존재가 죄악으로 더럽혀진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치 남편이 아내를 향해 진정으로 눈과 눈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자신의 위로를 전할 때와 같이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뿐인 사랑인 것처럼 우리를 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런 감정도 없이 저 하늘 위에서 팔짱을 끼시고 우리의 고통과 괴로움을 그냥 바라만 보며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어떤 차갑고 냉랭한 마음의 상태에서 그냥 겉보기에 그냥 듣기 좋은 그럴싸한 말로 표면적인 위로를 행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이름을 예루살렘을 마음에 닿도록이라고 말하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자신의 아내와 같이 사랑스럽게 부르시면서 내 하나뿐인 사랑하는 아내요 신부와 같이 그런 위로를 선포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복음 안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무치도록 담겨 있습니다. 복음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종교적인 논리도 아닙니다. 복음을 알고 믿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와닿게 된 자들입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마음에 와 닿아져서 정말로 그런 사랑으로 내 마음에 생명이 부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시작된 자들이 복음을 알고 믿게 된 자들이죠. 그런데 때로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말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감정 없이, 제가 보기에요, 오히려 정죄하고 조롱하는 태도로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지옥의 불쏘시개 되고 싶지 않으면 빨리 예수 믿어 라고 마치 이렇게 화를 내듯이 말하는 사람들을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복음을 선포하셨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시는지,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위로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 안에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정말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들을 가슴에 품으신 채 외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에는 담겨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들의 마음을 위로하시며 복음을 선포하셨을까요? 이것이 또한 우리들이 생각해 볼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절망과 고통과 비참함을 모두 경험하시는 가운데 우리들을 깊이 공감하시며 우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는 립 서비스가 절대로 아닙니다. 그냥 가볍게 위로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러분, 제2위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기꺼이 안다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들을 정말로 동정하실 수 있을 정도로 그는 우리들의 모든 절망과 고통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가 위로한다는 것은 우리들을 모르는 채 하는 위로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들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모두 아시는 가운데, 경험하신 가운데 행하시는 위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로할 때 자녀를 잃어본 사람에게 위로하는 것이 다르죠. 체함한 이 자의 위로는 다릅니다.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 위로를 할 때와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한 사람을 위로하는 것과 우리들이 동감하고 마음에 닿는 정도가 다르죠. 근데 그리스도는 정말로 우리의 모든 고통을 채울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로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가장 극한의 고통, 저주, 아픔, 모든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신 것이죠.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궁극적인 하나님의 위로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들의 노역을 끝내시고 죄악의 사함을 얻게 하여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사야는 3절에서 5절 말씀에 이처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본문은 세례 요한이 그대로 인용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한 본문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자로서 이 본문 말씀을 사용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1절과 2절에서 선포하신 그 위로를 외치실 때 그냥 말로만 속삭이시는 위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 영원하신 제2위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강림하시기까지 행하시는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이 되시기까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뒤로한 채 오직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을 담은 위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할 때 예수께서 성육신하신 이 사건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그럼 우주가 무한하다고 말하는데요, 하나님께는 우주는 바닷가의 모래알갱이 하나보다도 더 작을 뿐입니다. 그는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시고 만유보다 크시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조금도 필요로 하지 않는 스스로 자족하시는 분이시며 모든 선과 아름다움을 가장 완전하게 삼위 하나님 안에 공유하며 기뻐하셨던 분이십니다. 그런 절대적인 존재이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되셨다. 심지어 창조주를 거역하고 범죄하였으며 하나님이 친히 자신이 왕과 남편이 되어 주셨으나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고 버린 버러지보다도 못한 우리들을 위로하시기 위해 그 절대적인 존재께서 피조물의 옷을 입으시고 이 땅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바퀴벌레를 대신해서 목숨을 버리실 수 있겠습니까? 바퀴벌레를 사랑해서 바퀴벌레가 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이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일까요? 우리가 바퀴벌레가 되는 것이 낮아지는 것일까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무한한 낮아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나신 이 하나님의 이 무한한 크심을 평탄해지는 길에 비유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전에 이사야 당시 때의 왕들은 자신이 다스리고 있는 영토를 순방할 때 신하를 먼저 보내서 뭐 울퉁불퉁한 바위가 있으면 치우고 웅덩이가 있으면 메꾸고 하여서 길을 평탄하게 한 뒤에 왕이 행차하였습니다. 왕의 행차가 불편하지 않도록 신하를 먼저 보낸 것이죠. 왕의 높고 위대함을 상징하는 행위로 왕의 길을 평탄하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때 그 정도가 되겠습니까?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산이 깎여야 되는 것입니다. 바다가 메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곳으로도 모자랍니다. 하나님이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려면, 왕이 이 땅 가운데 임하시려면 바다가 메워지고 산이 깎이며 모든 길이 평탄하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도 모자릅니다. 하나님의 임하심에 그것을 정말 우리가 맞이하려면 이 정도로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로 모든 것이 평탄해져야만 합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어떤 것으로도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이고 절대적인 존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산이 낮아지고 언덕이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는 이 일을 해야 할 정도로 압도적인 존재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사람의 아기로 나신 것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노역의 때를 그치게 하고 우리에게 마음에 닿는 위로를 행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어떤 방식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들을 향한 위로를 참되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그리스도는 제2위이신 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피조물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십자가에 오르심으로 그 위로를 참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죄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노역과 악의 고통의 원인이기 때문에, 죄가 폭군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들에게 평강이 없을 것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진정으로 우리를 영원토록 위로하시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있는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두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그 십자가에 오르셔서 담당하심으로 죄의 권세를 무력화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은 죄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모두 남김없이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죠. 다시 말해, 그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받았어야만 하는 그 죄의 대가인 영원한 노역의 때를 십자가 위에서 홀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받으신 그 고난은 결코 잠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께서 그곳에서 받으신 고난은 영원하고 무한한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 모든 사람이 영원하고 무한하도록 노역의 때를 감당해야 했던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흘려야 될 눈물, 회한, 고통, 비명, 버림받을 한숨, 두려움, 모든 것들을 홀로 짊어지신 채 그는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였습니다. 그렇게 우리와 죄를 완전히 끊어내신 후에,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를 사하신 후에 그리스도는 우리를 향해 영원한 위로의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들을 위로하셨습니다. 그것도 단순한 간의 위로가 아니라 영원한 위로이며, 우리들의 어떤 표면적으로 어떤 립서비스 하듯이 하는 위로가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에 닿도록 모든 것을 버리시고 모든 것을 품으신 채 우리를 위로하신 것입니다. 이 위로는 그랬으면 좋겠다,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제로 일어난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노역의 때가 끝난 것이죠. 죄악이 사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말미암는 사망 또한 폐하여진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서 실제로 우리들의 마음에 닿도록 행하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곳에 저를 포함하여 위로가 필요하지 않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임하였지만 우리들은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지만 아직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직 우리는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눈물이 있고 신음이 있고 고통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노역의 때를 끝내셨습니다. 우리들은 확정적으로 노역의 때가 끝나진 것입니다. 잠시 잠깐 이 땅을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70년의 포로기를 끝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도 새 하늘과 새 땅 곧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배울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부터 우리의 하나님, 그리고 우리와 한 몸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이 노역의 때를 끝낸 그 노역의 때를 바라보며 영원한 희년의 때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은 자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이 때를 견디어 나가고 이겨 나가는 것입니다. 혼자가 아니라, 홀로 남겨둔 채, 버려진 채 고아와 같이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를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우리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주시는 힘과 능력과 위로와 공급들을 공급받으면서 이 때를 살아내는 것이죠. 그러다가 반드시 오게 될 우리의 희년의 때, 우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서는 노역이 사라진 그 완전한 위로를 영원토록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실로 우리의 영원한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우리에게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위로 그 자체이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어지럽고 혹시 여러분들의 가정이 흔들리기도 하고 정말로 눈물나고 마음에 비수같이 찌르는 괴로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이미 겪으시고 채울하시고 동정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심을 잊지 마십시오. 그가 노역의 때를 끝내셨습니다. 왜요? 죄를 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진 이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면서 비록 어려움과 고통과 또 흑암과 같은 상황을 지나갈지라도 노역의 때가 끝난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굳게 붙들며 이 어려운 때를 지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보증되시는 성령께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항상 거하고 계시다는 이 위대한 사실, 그것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언제나 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때 바벨론 포로들뿐만 아니라 이곳에 모인 우리들을 향해서도 이처럼 외치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고 함께 마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